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10절부터 17절) 교독후의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한다면 아마 기준을 잃어버린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또 아볼로, 또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까지 크게는 4개의 당파로 나눠져서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하면서 각자의 기준이 뒤섞이고 엉켜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준을 잃어버리고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것은 이 분쟁의 문제였는데요.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각자 좋아하는 인물을 치켜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을, 누구는 아볼로를, 누구는 베드로를,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면서 교회 안에 인물을 중심으로 파당이 생기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가 어디서 왔냐를 보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분파의 문제는, 나눔의 문제는 사실은 그 고린도 도시 안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고린도 안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신이 따르는 사상가나 또 철학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 서로 토론하기를 좋아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토론 끝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다툼을 하더라도 결국 우위를 얻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 위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더 뛰어나다, 우수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요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분쟁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높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지 복음 그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나뉜 곳에 갈등이 반드시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다툼 정도로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실상은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미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바울은 마음이 나누어진 채로 다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 안에
깊은 갈등의 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쓴 분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말다툼을 하고 단순히 갑론을박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뜨거운 논쟁, 마치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치열한 다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감정이 너무나 격하고 뜨거워서 지금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바라보는, 아마 자리도 따로 앉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원수의 집단이 되어버린 것을 바울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이런 갈등의 골이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어도 기준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저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경험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확연히 다릅니다. 저마다의 기준이 서 있는 한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학문도 다르고 또 신분도 다르고 그들이 가진 소유도 달랐지만 예수님 한 분만을 기준 삼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기준을 하나로 모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기준을 모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아무리 살아온 경험이 달라도 예수님을 하나의 기준 삼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열된 교회는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후서에 가면 결국 다시 하나의 교회가 되는데요. 아름다운 연합한 공동체가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분열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이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 되려면 먼저 마음을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이 다르면 뭐가 달라지죠? 마음이 다르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과 다른 생각을 가진 공동체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징계를 내리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했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는요, 사실 그들의 말이 같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일치할 때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헬라인, 또 로마인, 또 유대인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계급의 주인과 노예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국적과 계층과 신분이 달랐지만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 이 교회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들의 연합, 세상을 깜짝게 만드는 특이한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큰 분열을 겪고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다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다시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각자의 성도가 모두 다 똑같이 하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맞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건 바울도 아니었고요, 아볼로도 아니었고 게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준이 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찾고 아볼로를 찾고 게바를 찾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곳입니다. 오늘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찾으러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준되고 예수님만 찾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가 속한 곳에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가 됨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누어져 있고 세상은 분열되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을 때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마음, 나누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 나눠져 있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정성껏 예물로 섬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